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깊은 환란에서 부르짖음. 깊은 환란에서 부르짖음. 오늘은 130편이고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까지 15개의 성경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오늘은 130편이지만 앞으로 140, 150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 예배하는 모습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막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악기를 울려서 또 나중에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쪽으로 시편이 쭉 진행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굉장히 기대감이 오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게 엄청나게 박진여 있고, 그리고 그 감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진단 말이요. 여러분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기대감을 갖고 설교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환란에서 부르짖는다. 그 환란인데 환란이 깊은 환란, 이게 깊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 그런 뜻으로 내용이 진행되지요. 몇 단계로 나눠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아멘. 깊은 고통, 큰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로 찾아간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성전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8편 8,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아멘.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여러 번 그 간증을 들은 유태영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평생 빌사일삼이라고 해서 자기의 인생의 전 지표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분의 인생의 비밀이 바로 오늘 시편 130편 1절입니다. 내가 깊은 어두운 곳에서도 따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분의 간증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머슴이란 말이요. 요새 파출부의 의미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헛간 같은데 집으로 엽을 맞고, 그 집의 아들이야.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 눈에는 교회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같고 주님과 같고 천사보다 더 낫게 보여서, 그게 참, 그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그 공부를 못했다, 나의 생활을 전적으로 서포트 못한다 해서 내 인생이 뭐 불행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분에게 보여준 것, 새벽부터 일어나서 항상
새벽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에 어머니가 하는 태도, 아멘이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 속에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년 지나면서 이게 자리를 잡은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 그다음부터 자기 걸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하,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과학을 의지하고 똑똑한 사람 찾아가고 또는 이단 사설에 찾아가서 점을 치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경은 달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깊은 곳에서 누구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깊은 수렁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 이것이 우리의 비밀인데, 인생 우여곡절, 고통, 괴로움 다 희로애하고 모든 사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한번 합시다. 고통이 있을 때에 성전으로, 고통이 있을 때에 성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이요. 그게 오늘 본문. 시편 18장 2절 3절.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삶에 100가지의 인생관과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아니면 그 중에 90%가 하나님이다. 여긴 그게 아니고 다른 모든 내 인생관의 직업, 직장, 자녀, 가정 모든 인생에 다 요소들이 있고 삶의 어떤 그 내용들이 제시되지만 그거는 다 두 번째로 남겨놓고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그걸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0편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이제 4절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게 요절이에요. 요절 4절을. 그러나 사유하심이,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5절 6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도다. 파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내용은 이런 거요. 고통, 시련, 죽음 같은 곳에서도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절망 정도를 뛰어넘는 죄, 저주, 최고의 운명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와 저주도 한번 봅시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하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 내용에 비하면 얕은 수준이야. 이 시편 130편을 기록한 신앙의 이 지도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부분에서 130편을 얘기하면서 성전에 가면 주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 내용과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그 말을 조금 낮은 단계에서 말하면 성전 안으로 가는 것은 사유하심이 있는 곳, 고통이 씻어지고 시련이 씻어지고 죽음도 씻어지고 완전히 인생 최고의 불행 중에 불행도 씻어지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나가는 걸, 성전에 나가는 걸, 예배로 나가는 걸,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중차대한 가치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주와 불행과 질병과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최대치 운명적인 불행도, 그 불행도 운명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죄의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없어요. 저주가 씻어진다는 말은 없어요. 사람의 있는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수양을 통해서 욕심과 고통과 이걸 다 잔잔하게 하고 누그러뜨리는 정도예요. 그게 수리하는 정도지 행위의 종교들이요. 근데 기독교는 이 믿음의 종교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만약 제가 경험하고 제가 감동하는 것만큼이라도 경험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을 와서 봐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란 말. 우주에 이런 일이 사람으로선 되어질 수 없어요. 어떤 과학도 안 되고 어떤 지식도 안 되고 어떤 의학도 안 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속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나하고 대화가 되고, 이 엄청난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그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면서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의 죄를 지워 씻어주소서. 어떻게 죄악이 씻어져요? 어떻게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슬픔 속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비극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세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행복과 축복과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신적 사건으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씻어줘서, 불행을 씻어줘서 이 고통쯤은까지 거 간단한 거야.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나의 죄와 저주를 씻어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늘 고민해왔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행복한 나라가 되느냐, 사회주의 하면 행복한 나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론이 있잖아요. 공산주의나 북한이 그렇잖아요. 구조적으로 악의 요소를 제하고 불행의 요소를 제하고 이 사회 구조를 잘 만들면, 그리고 인간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평등하게 배급을 하고 하면 인간의 낙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상으로 정치 현실에 그걸 적용해서 공산주의 나라들이 세워졌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소련부터 시작해서 동구권, 중국 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6, 70년 지나면서 인간을 몰랐던 거예요. 인간 속에는 참으로 신비한 심령의 변화가 있는데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기독교에서 찾아요. 나와 세상은 다 간 곳이 없고 하면 없다. 성전으로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자본주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저 사람은 LA 미국의 그 흑인으로 그 가장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혼하고 이렇게 버려진 아동이 되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도둑질, 마약, 그리고 나중엔 마약 딜러로서 활동하다가 그는 체포되고 감옥을 가서 19년 7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회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살기로 진짜 거듭났어요. 그로부터 그는 감옥에서 있는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기를 시작하고, 특별히 약 1,500명의 죄수가 있는 그 감옥에서 식당 일을 솔선해서 나가서 한 5년 동안 그릇을 닦아요. 그릇을 닦다가
그 안에는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는 모범수로 10년 만에 출소를 하고, 출소를 한 후는 최고의 요리사로 그가 승승장구하게 돼요. 2001년 전 USA에서 최고의 요리사로 선정되어서 그는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자기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방송, 언론을 통해서 수없는 내용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죄와 저주를 씻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신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삼을 받았도다. 죄삼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너무 큰 거예요. 나의 전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나 안에. 그때부터 말씀, 기도, 찬양, 예배가 지속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연합체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민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할게요. 지금까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을 수 있어요.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질고 속에서도 허덕였을 수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리고 나의 재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선상에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당신은 해답을 잘 못 찾았어요. 적당히 한 것뿐이지. 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님께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합시다. 주님께로. 세 번째,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노래하는 사람은, 저자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어, 변화를 시켜주시는 능력이 있으심이로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렇지, 예수에게는 죄사함이 있지, 그렇지, 성령 구절 외우잖아.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주님과 1대1의 대면을 하는 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제3의 어떤 센텐스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흙 속에, 흙으로 만든 인간의 형태 속에 하나님의 신이 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받으라예요. 우리는 이 아픈 고통의 사회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시편 이 부분을 지나는데 여기는 주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설교자에게 체득이 되고 교회가 그런 사역을 시행하는 장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고 바람 부는 소리가 이렇게 휘잉할지라도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주님의 높으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단어 가지고도 모자라요. 생명보다 더 큰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나와 우리 국가 민족과 사이가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용서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리돼서 집중이 되는데 예배 끝나고 세상을 가면 거기에 아주 또 녹아져서 우리의 삶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생 70이요 80이지만 그러나 금방 지나갑니다. 한번 해보자. 성전으로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시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편 122편 1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으로 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은 주님의 몸된 곳이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곳이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제가 청년 전도사 목사 때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 강원도에 철원 기도원이 있어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난 그때 당시는 숙소에 안 가고 기도원 마루에서 늘 들어놨다 일어났다 하면서 2, 3일 또는 일주일 동안을 지냈어요. 근데 밤 10시쯤 되면 그 기도원 근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기도원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50점은 준다고 했다고.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내가 자는 것 자주 했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있지만 교회 건물 근처 안에 나를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을 그때 열심히 했어요. 참 신비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무슨 얘기 나오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시편 120, 134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뒤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150편까지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그것을 어떤 뮤지컬을 보고 이렇다고 전달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는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품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질병이 치료되는 건 첫 번에 있을 일들. 고통, 근심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도 말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죄인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장애인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영적 장애요, 정신적 장애요, 사상적 장애요, 육체적 장애요. 그보다 더 큰 전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이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한번 합시다. 성전으로. 그러면서 주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감격은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가면 용어가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면서 춤추며 기뻐라. 그냥 억지로 우리를 끌어서 군중 심리로 어떤 목표로 가려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요. 가장 감격과 인생의 완성은 교회 안이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체득이 못 돼서 방황하는 것뿐이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주님,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인류가 살 길은 성전으로요. 주님 안으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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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설교가 이제 여러 편 진행되겠지만 그 주님이 비춰졌을 때에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설교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충분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으로 환하게. 아니,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죄인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죄인이라니까 죄인인 줄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운명이 더럽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 세력이 나를 강력하게 이렇게 올고매고 있는 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지. 자기가 좀 괜찮은 줄 알잖아요.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 그래요. 장애인 중에서 심각한 장애, 영원히 죽을 장애인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주님이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것도 장애인. 그런데 주님께로 가자. 불행과 저주, 죄와 불행을 다 씻으시고 저주를 씻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기뻐하는 감격의 이 장소,
너무 감사. 너무 감사.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데 우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